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사랑의 공동체, 우리 진흥교회 성도 여러분,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2장, 찬송가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동상 너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서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서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서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예, 계속해서 광고를 드렸지만 명절이 앞에 다가오니까 한 번 더 광고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이순선 집사님의 아드님 홍일범 목사님 꼭 석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강민희와 연우, 김일남 성도님, 원희수 집사님, 우리 연약한 지체들, 우리 남명호 전사님 어제 그제 수술 잘 되었습니다. 여러 많은 연약한 지체들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힘든 시기를 지내지만 이 또한 지나갈 줄 믿습니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이 또한 지나가리라. 예, 지나갈 줄 믿습니다. 다 로마서 8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으로 바꿔주실 줄 믿고 오늘도 3분 기도 사역을 통해 하나님과 호흡하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회개와 하나님의 자비,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날의 사회를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날의 문화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그런 문화가 오늘날의 문화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란 18세기부터, 이게 18세기 이전까지는요, 종교의 힘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근데 18세기부터는 종교의 힘보다 인간의 이성에 대한 믿음을 더 강조하기 시작했는데 그때를 계몽주의라고 합니다. 근데 이 계몽주의가 시작되었는데 바로 이때부터를 모더니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계몽주의 시대부터를 모더니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은요, 이제 이런 인간의 이성, 합리적 사고를 그렇게 모더니즘 시대에, 계몽주의 시대에 중요하게 여겨오던 이 계몽주의 시대, 모더니즘이 도전을 받기 시작하면서 탈모더니즘, 그러니까 모더니즘도 벗어나 버리자 하는 게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을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는 우리에게 친숙한, 여러분 모나리자 그림 아시죠? 그럼 모나리자 그림을 우리는 그 원본 그대로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는 모나리자와 같은 원본 그림을 패러디해서 다양하게 재현을 다시 해버립니다. 이성적으로 합리적인 것조차도 절대화될 수 없다. 이 주장이 과감하게 나타나는 현상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 지금 방금 밑줄 쳤던 그 부분이 무슨 내용이었냐면, 이성적으로 합리적인 것조차도 절대화될 수 없다. 이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핵심 내용입니다. 자, 이성적으로도 분명히 합리적인 것인데 그것을 절대화하지 않는다는 것, 바로 여기에서 무슨 운동이 시작되었느냐? 오늘날 개인의 인권, 이것이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개인의 인권 존중이 곧 행복이다, 이런 공식이 성립된 게 오늘날
문화, 즉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여러분, 사람이 결혼을 한다고 하면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이지만 이것은 인간이 합리적인, 그렇지 않나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것은 이성적으로도 매우 합리적인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거부합니다. 내 인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이성으로도 분명히 합리적인 것인데 그것도 절대화할 수 없다. 개인의 인권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동성애를 합법화합니다. 개인의 인권이 존중되는 세상이 더 행복한 세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가 행복이냐? 성도의 거룩함이 행복이라고 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8세기 이전까지는 신의 절대화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다가 18세기서부터 인간의 이성적 합리성을 강조하는 모더니즘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더니 오늘날은 이성적 합리성보다 개인의 행복이 더 강조되는 포스트 모더니즘이 된 겁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가 지금 오늘날 모든 문화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도 다 들어와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사람들의 문화가 이렇게 변하면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는 성경과 부딪히는 경향 중에 하나가 선악의 구분이 모호해지고 죄에 대한 회개도 불필요하다고 하는 생각이 현재 깊이 교회 안에도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한 일인데 그게 왜 죄인가요? 여러분, 지금 화면에 있는 이 글귀, 이게요, 지금 교회를 얼마나 무너뜨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반대입니다. 나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아야 그것이 행복의 시작이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여러분, 다윗이 멋진 그리스도인이었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되었을 때 다윗은 사람을 탓하거나 환경을 탓하기 전에 내 죄가 이런 어려움을 자초한 것은 아니었나 하면서 자기 자신의 죄를 돌아보는 일, 그걸 먼저 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인 자기 자신을 향한 반역을, 쿠데타를 일으키는 그 상황, 그래서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큰 수렁에 빠진 때에도 다윗은 내 죄 때문에 일어난 문제구나,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자신의 죄에 대한 회개의 기도를 드리면서 썼던 시가 바로 시편 143편의 시입니다. 다윗은 시편 143편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살아있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못하다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합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듣게 해달라고, 자신의 영혼을 주님께 드리니 하나님 지켜달라고 고백을 합니다. 시편 143편의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살아있는 어느 누구도 주님 앞에서는 의롭지 못하니 주님의 종을 심판하지 말아 주십시오. 내가 주님을 의지하니 아침마다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의 말씀을 다시 듣게 해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주님께 의지하오니 내가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십시오. 다윗은 왜 자신의 아들 압살롬의 교만, 압살롬의 반역의 죄로 인한 고통을 받으면서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있을까요? 포스트 모더니즘에 물든 사람이 이런 다윗을 보면 반문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왜 당신이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느냐고. 그런데 왜 다윗은
자신이 의롭지 못한 인생 중에 한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있을까요? 이유는 하나님이 회개하지 않는 인생은 망하는 인생이 된다고 이야기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오늘 3절의 말씀은 오늘 본문 5절에 똑같이 다시 기록됩니다. 두 번이나 반복됩니다. 이 내용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 당시는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땅을 통치하는 로마의 통치에 반대하는 열심당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유대의 독립을 위해서 유월절과 같이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때에 자주 반란을 일으키곤 했습니다. 우리나라 안중근 의사도 독립운동가 아닙니까? 중국의 하얼빈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거기에서 폭탄을 터뜨리지 않았습니까? 총을 쏘지 않았습니까? 똑같은 겁니다.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그때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이 빌라도의 명으로 인해서 살해를 당합니다. 그 내용이 1절에 나오죠. 1절. 바로 그때에 몇몇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해서 그 피를 그들의 바치려던 희생제물에 섞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 일러드렸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빌라도가 그런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들을 처형해버린 겁니다. 유대 독립을 위해서 일하던 열심당원 중에 몇몇 사람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일이 발생한 거예요. 이 일을 보신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던 중에 하신 말씀이 바로 회개에 대한 말씀이셨어요. 2절 3절 읽어드려 볼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런 변을 당했다고 해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한마디로 사람은 회개하는 일을 해야 한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는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예수님은 계속해서 다시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4절 5절 읽어드릴게요. 또 실로암에 있는 탑이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은 예루살렘에 사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사람은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다윗 이야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아들 압살롬이 반역하는 일이 벌어졌을 때 다윗이 이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한 것은 다른 누구의 죄가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의 죄라고 여겼던 그 이유에는 배경이 있습니다. 사실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된 겁니다. 압살롬의 반역 사건 전에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이 밧세바가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서 다윗은 다윗 자신의 충신이자 이스라엘의 그 당시 아주 유능한 장군이었어요. 장군. 밧세바의 남편이 장군이었다고요. 이스라엘의 뛰어난 장군이었어요. 우리아 장군 죽여버립니다. 자기를 위해서. 참 끔찍한 죄를 지었죠. 다윗이. 사실 다윗 자신의 마음 한구석에는 자신이 지은 죄가 있다라는 것을 모르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 충신이자 유능한 장군 우리아가 죽지 않았다면 아들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 이 반역하는 군사들을 대항해서 싸워줄 사람이 바로 이 우리아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군이 지금 없는 겁니다. 바로 자신의 죄 때문에 아들 압살롬의 반역의 깃발을 들 때
분명히 우리야 장군이 있었으면 다윗의 편에서 그 반역하는 군사들을 물리쳤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야 장군이 지금 없는 겁니다. 그런 다윗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내가 왜 그런 죄를 범하였을까 하는 죄에 대한 안타까움이 물밀듯 가슴에 밀려온 겁니다. 그래서 시편 143편 5절 6절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님의 그 모든 행적을 돌이켜보며 주님께서 선수 이루신 일들을 깊이 깊이 생각합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내 두 손을 펴 들고 기도합니다. 메마른 땅처럼 목마른 내 영혼이 주님을 그리워합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후회와 자책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회개인데, 이런 회개의 때에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회개할 때 중요한 게 하나님의 자비인 이유는 회개할 때 죄를 용서해 주시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하나님의 자비, 사랑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회개하였기에 그랬기에 하나님이 자신을 용서해 주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회개할 때 용서를 받게 되는 제일로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죄인을 향한 자비하심, 사랑의 마음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집을 나간 탕자가 집으로 다시 돌아온 그 결단도 중요하지만 아버지의 자비하심, 비록 재산의 절반을 가지고 집을 나간 그런 못난 나쁜 아들이지만 언제 다시 돌아올 것인가 하면서 기다리고 또 기다렸던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이 없었으면 둘째 아들이 돌아온 날은 분명히 잔치를 여는 잔칫날이 되었지만 아버지의 그 마음이 없었으면 그날이 초상날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아버지의 그 자비하심, 그것 때문에, 즉 하나님이 지금도 죄인을 향한 끊임없이 기다려주시는 자비하심, 사랑. 인간은요 계속해서 죄를 지어요.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도 또 넘어집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하는 예배할 수 있는 것은 그보다 더 크게 끊임없이 기다려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게 좋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죄를 가볍게 여기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사람이요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과일나무를 심었으니, 여러분 농부가요 과일나무를 심었으니까 이제 그 열매가 맺어질 것을 기대하고 열매가 맺어지기를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열매가 맺어지질 않는 겁니다. 우리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열매를 이제는 맺을 수 있겠지, 이제는 열매 맺겠지 하고 기다렸는데 열매가 없는 겁니다. 다시 기다립니다. 그런데 또 열매가 없습니다. 열매가 이제 맺어질 때가 된 이후로 그런 일이 3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포도원 지기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3년을 기다렸는데도 열매가 없으니 이제 이 무화과 나무 찍어버리자. 자, 7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여러분 여기 잘 보셔야 돼요. 3년을
자, 작년 한 해에요. 비가 50mm 넘게 비가 왔잖아요. 그죠? 농부는요. 한 해 농사를 지었는데 열매가 없잖아요. 그럼 농부는 망해버립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구정이 됐는데 과일값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근데 3년을 농부가 망해버렸다. 이거는요, 처참한 겁니다. 농부는 알아요. 3년을 망해버리면 이게 얼마나 처참한 일인지 농부는 안다고요. 그런데 그때의 포도원지기가 대답합니다. 한 번 더 기회를 달라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더 잘 보살펴 주겠다고 합니다. 8절 읽어드릴게요.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걸음을 주리니.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앞에서 이어진 회개와 연관된 말입니다. 도대체 회개의 열매를 맺지를 않는 것입니다. 기다려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회개를 할 수 있도록 상황을 만들어주면서 회개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만들어주면서 회개하면 그 회개를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회개하도록 상황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나서 회개하면 야 회개했구나, 내가 너 사랑한다, 이렇게 해주겠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에요. 지금 그렇습니다. 다윗에게 압살롬의 반역 사건은 바로 자신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 장군을 쳐 죽인 뒤 그런 죄를 아주 깊이 회개하게 되는 또 다른 하나님이 주신 회개의 기회였던 겁니다.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회개하게 만들겠다고 하면서 한 나라에 쿠데타, 반란이 일어나게 그렇게까지 합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한 사람 회개시키려고 나라가 반란이 일어나게 만들어서요? 예, 그 질문에 인정합니다. 어떻게 회개하게 하는 기회를 주겠다고 하면서 그렇게 큰 고통을 주나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돼요. 진정한 회개의 시작은 고통 없이 시작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사람에게 고통이 오지 않으면요, 회개하지 않아요. 심각한 고통이지만 그 일로 회개하여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 그것이 복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는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 내가 행복해지려고 했던 건데 그게 죄예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 회개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여러분들을 오늘 이 아침에 새벽 예배 들으시면서 내 죄에 대한 간절한 회개의 마음이 있으셨나요?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가 한국교회 안에 들어온 현상 중에 뭐냐면 정말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라는 것은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 달라고 하는 간절함은 여전히 교회 안에 남아 있어요. 그런데요, 자기 죄에 대해서요, 간절함이 많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아니 내 행복을 위해서 한 건데 내가 회개해야 돼요? 이런 의식이 교회 안에 엄청나게 들어와 있어요. 지금.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근심하게 만드세요.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고린도후서 7장 1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근심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근심이 되고 아픔이 되지만 회개하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는 거룩함을 잃어버린 사회입니다. 거룩함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나에게 근심이 없는 것, 나에게 아픔이 없는 것, 그것만이 선이고 그것만이 행복이라고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가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의 가장 강력한 영적 전쟁의 대상은 누구냐? 포스트 모더니즘 문화입니다. 지금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참으로 안타까운 세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진노의 날이 있을 것이라고. 회개의 기회를 주었는데도 회개하지 않으면 진노를 쌓게 된다고 로마서 2장 5절이 기록합니다.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너에게 쌓는도다. 말씀 맺겠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는 이성적으로 합리적인 것조차도 절대화될 수 없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면서 분명히 사람의 기본 이성적으로 합리적인 것인데 그런데도 개인의 인권이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면서 개인의 인권 존중이 곧 행복이라는 공식을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오늘날에는 이성적으로도 이해되지 않는 일인데도 사람들은 자신들의 행복을 위한 것이라고 하면서 상상을 초월한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습니다. 회개를 통한 거룩함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나에게 근심이 없는 것, 아픔이 없는 것, 그것이 선이고 행복이라고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런 문화가 교회 안에서 이제 깊숙이 교회 안에 들어온 시대입니다. 하지만 회개 없는 인생은 망하게 된다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망하는 자리에 놓이게 되는 것을 원치 않으시기에 우리에게 고통이고 우리에게 아픔과 환난의 상황인 것을 하나님이 다 아시면서도 회개하여 거룩함을 지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런 자리로도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니까요. 우리를 징벌하시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코로나19 시대가 오히려 이때 더 기도해야 될 때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2월 22일부터 우리 교회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 시작합니다. 성도 모든 우리 진흥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담임 목사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가능하면 깨어 기도하십시오. 지금 그래야 될 때입니다. 코로나19 이전보다 더 깨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반대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가 아닙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만 1년을 코로나19로 고생하고 2년째 지금 우리가 이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없다고요?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회개하고 더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 진흥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말씀이 나를 신방하게 하라 바이블 챌린지. 오늘은 윤형현 은퇴 안수 집사님, 이경희 B 집사님, 신영경 집사님, 이한라 집사님, 백장범 성도님이 하나님 말씀 필사하십니다. 한 분 한 분 너무 귀한 분들 두 손 들어 축복합니다. 말씀 기록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반문하지 말고, 그래,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끌고 계시는구나, 나의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구나,
기다려주시고 또 기다려주면서 회개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안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뜻을 성취해가는 저희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윤영현 은퇴한수 집사님, 이경희 B 집사님, 신영경 집사님, 이한라 집사님, 백정범 성도님, 바이블 챌린지 오늘도 우리 진흥교회 주의 말씀을 필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황일봉 목사님 이제 감옥에서 풀려나게 하시고 우리 강민희, 연우, 김일남 성도님, 우리 원희수 집사님, 우리 남명화 전사님, 우리 원로 목사님, 하나님 김공순 권사님, 김창순 권사님, 진하원 집사님, 박형명 집사님, 김원복 집사님, 박정봉 권사님, 하나님 청정길 권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연약한 우리 지체들을 권념하여 주시고 깨어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는 진흥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그 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